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m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Be His presence daily.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일어나서 우리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다른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게 뭐를 알려요? 하나님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아야만이 너그러운 연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할 필요 없어요. 모르면 사실 안 해도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신 분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에. 그 다음에 4절에 봐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가 나와요. 자, 은혜 많이 듣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은혜가 이 은혜를 this act of grace on your part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을 하고 그랬지만 이 은혜로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게 명령이죠. 왜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가? 또 9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다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걸 모르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간단히 얘기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을 자격 없어요. 그런데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끝나죠. 많은 교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끝내요. 사라져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흐르게 하는,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장 계보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주에 흐르게 하는 그런 정말 풍요로운 강이 되라. 똑같은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가 됐어요. 많은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나눠주지를 못해서 문제. 나눠줘도 내 마음대로 나눠줘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가 믿는다고 해서 성경대로가 아니라, 겸손하게가 아니라, 아주 보이지 않게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너무나 강요하는, 막 명령하는,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평화가 임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자,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출발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자, 믿음 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출발을 못해요. 거긴 문제가 생겨요. 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understood God's grace in all its truth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체험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라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 은혜, 이것이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간단히 얘기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그렇잖아요. God so loved me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받을 자격 없는데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섬기며 이 드리는 것, 이것이 어려운 분들, 섬기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정말 드리지 못하고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어려운 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 VBS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캐트린이나 니콜, 캔디, 스윗 캔디, 또 조이스,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직장 공부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나와서 행복하게 열심히 희생하면서 그 섬기며 시간을 주고 또 자기 돈으로 음식을 아이들한테 아이들에 대접하고 어제도 그 목자들 모임에 도시락이 2개 있어서 갖다 주니까 아니래요. 다른 분들 드시게 하래요. 우린 아침 브레이퍼스트 먹었대요. 그 하나하나가 담임 목사인 나에게 막 엄청난 부요함, 감사, 감격을 줘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 작은 일인데 보면 이 작은 일일 수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칭찬하면 꼭 쓰러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절대 쓰러지지 마세요. 근데 칭찬은 해야 되거든. 또 우리가 알면서 같이 감사하고 격려해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알아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 이겁니다. 2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근데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그 증거가 드리고 섬기는 것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쓰임받는 것이 최상의 기쁨 중에 하나라고 난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겐 행복이고 기쁨이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저들이 그렇게 기쁘게 못한다는 거죠. 억지로 하면 쓰러지죠. 상처받죠. 계속 안 되죠. 정말 은혜가 임하면 주님 일을 하는 게 최상의 보람이 됩니다. 행복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요새 절실하게 체험합니다. 저에게서 이 주님 일을 하는 걸 뺏어간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 그럼 난 그 다음엔 할 게 없어요. 이게 나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퍼지네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진정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삶이란 뭘까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악취도 나고 향기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하고 같이 걸어가면 오해받잖아요. 저 사람도 사기꾼이야. 마약이 아주 찌들은 분하고 같이 항상 교제를 하면 저분이 마약이 찌들은 분 아닐까, 이런 오해만 주지 우리가 시원함을 주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최고죠 뭐 이게.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 난 이것이 아름답다고 봅니다. 다 잃어봐야 다 놓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악하게, 아주 교활하게, 아주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 다 죽이면서 내가 잘 됐을 때 그것이 영원한 재산이 되나요? 죽을 때 다 놓고 가는데요. 악취만 날 뿐이죠. 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을 부린 사람 주위가 참 더럽습니다. 그리고 불결합니다. 보기만 해도 불결한 분 있잖아요. 불결해, 참 불쌍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언어가 아주 불결한 분이 있고, 생각이 불결한 분이 있고, 삶이 불결한 분,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진정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주님처럼 섬길 때 그 주인은 포근해집니다. 그리고 풍요로워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천국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가 바다 같은 사랑. 그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크신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나를 통해서 주의 강같이 흐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게도냐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힘에 겹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 귀한 일에 동참하도록 도전하면서 권면한 말씀이 바로 8장 9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냥 은혜를 흐르게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한 환난의 많은 시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허락하시고 또 시련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뭐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진실한 참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련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극심한 시련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주게 됩니까? 내가 참 크리스찬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맞습니까? 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은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하십니다. 단련. 그 풀무분에 집에 넣으시고 그래서 단련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힘든 훈련도 시키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압니다. 그 이유는 왜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는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풀려나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왔더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쟁을 이미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때부터 감사가 폭발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처럼 삶과 죽음 사이를 오고 가는 극한의 가난 가운데서 환난과 시련의 폭풍을 한 몸으로 받은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게도냐 교회들이 부자인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할 정도의 넘치는 헌신으로 섬김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오는 그 다음 스텝은 넘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의 이 시련을 이기고 환난도 물리치고 극한 가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받을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지금 천국에서 나를 위해 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정말 깨달으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이 바로 우리의 환난을, 시련을, 고난을 이기고 물리치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진 않았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왜 물질을 우리가 봅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이 마음의 풍요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는 것, 마음의 풍요를 누리는 것,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질이 없이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영혼에 꼭 필요한 은혜와 기쁨을 넘치도록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즐길 수 있었고
넘치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너스톤이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또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까 뭐를 했어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구제 헌금을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실 이 시대에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고 헌금하시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남들을 돕거나 헌금하는 분들이 사실 아주 많아요. 가장 첫 새끼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첫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쓰고 나를 위해서 다 먼저 쓰고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들,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신 분만 드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면 드리세요. 나중에.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사실은 메시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은혜를 안 받으셨으면 안 드려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고 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은 어느 누구,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과 시련과 극한 그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은혜를 아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관도 아니에요. 여인숙도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마을 구유에 누이셨어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지신 분께서, 이것은 뭐냐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잘 살게 되어서 나중에 타락해서 문제지. 그게 성경의 역사의 구약에 보면,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가정은 주님의 복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잘 살게 됩니다. 난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욕심이 들어와서 교만해서 야망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거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영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복이 임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이라도 나를 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면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난을 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를 택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난을 내가 믿음 때문에 택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가난을 성도들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통과하는 길로 주셨지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훈련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과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도구로 택하신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정직하죠. 정직해요. 회개는 정직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겸손해요.
낮아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지런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게으름을 죄라고 했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부지런해져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분은 은혜가 임한 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게으르면 충성스러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분별이 사람이 돼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judge가 아니라 discernment, 분별하는 사람이 돼.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지런한데, 그렇게 정직한데, 사업을 해도 그가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니 이게 안 되겠어요? 욕심을 안 부리는데, 야망이 아닌데, 비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데 이것이 왜 안 되겠습니까? 요새 사람들은 이걸 찾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 회사에 못 들어갑니까? 아니 회사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정말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 500만 불을 맡겨도 하나도 도둑질하지 않는 이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눈이 빠지게 찾고 있습니다. 사포지 바로 그런 직원 탓지. 그런 직원이 있으면 가서 무릎을 꿇고 그래도 데려오고 싶지.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장에 가도 진짜 크리스찬들은 요셉처럼 우리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왜 망해요? 안 망한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다만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죠. 또한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부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도 시간도 건강도 모두 다 우리가 남은 시간 올바르게 사용하자고요. 건강하게 사용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번 VBS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차게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이게 천국의 잔치예요. 잔치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3절 4절에 보니까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니까. 그 마게도냐 교회들은 3절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 가지 삶의 자세가 나오죠. 첫째는 힘이 지나도록. 이걸 갖다가 최선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 있죠? 최선의 삶. 이것이 바로 힘이 지나도록,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삶. 제가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즐겁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 자원하는 삶. 그 다음에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는 섬김. 이 섬김의 삶. 세 가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삶이죠.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바로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는 삶, 섬기는 삶인 거예요. 이것을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해요.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드러나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이 있는데, 이게 최선의 삶, 힘이 지나도록, 그 다음에 자원해서, 그 다음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헌금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자원하는 최선의 섬김이 나의 삶을, 주의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마게도냐 교회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어제 목자 모임을 가졌는데 박형구 집사님과 마이클 집사님이 아주 아름다운 그 도시락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에스 집사와 그들이 식탁에다 화병에 병에 꽃을 하고 놓고 했는데 완전히 아주 고급 레스토랑의 야외 식당이 됐어요. 그걸 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드시는 분들을 보니까 하하호호 하면서 얼굴에 환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예. 정말 좋아요. 예. 이런 풍요로움이 생기게 돼요. 참추위를 아름답게 해요.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나 그 어떤 것보다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증거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헌신이란 말이 뭡니까? 나는 헌신했습니다. 이 말은 내 몸을 드렸습니다, 이 소리예요. 헌신한다, 이 말은 잘 들으세요.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몸을 바칩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소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이 소리입니다. 헌신은 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헌신은 뭐예요? 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 걸 내 것으로 생각하면 난 썩어버려요, 이상하게.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모든 일의 우선권이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부유해져요. 부유해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욕심, 시기, 질투, 교만, 당지는 거, 살인하는 거, 술 취함 이런 거로 살지 않고, 이 소리예요. 결국 나 자신을 사는 게 이런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기 양성, 충성, 온유, 철저, 이거예요. 부유한 삶, 평화의 삶,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긴도 봉사도 헌금도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면,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 자신을 원하세요. 난 너를 원해. 주님은 모든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난 너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만약 헌신이 없는 내가 드리는 내 몸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잘 들으세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 방송실, 녹음실, 오디오실, 반주자들, 찬양팀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내 몸을 드리지 않고 일만 하다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가끔 어느 단체 은혜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보면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일한 은혜를 다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는 쉬죠. 이제 반대로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는 빠져서 막 놀다가 또 들어가서 섬기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에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믿음이 흩어지고 쓸데없는 고집만 생기고 믿음의 교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절대 움직이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깨도 두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요새는 비디오실이 그냥 예배자들의 장소가 됐어요. 오디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주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 자신의 헌신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 내가 주의 것이야? 나는 아니죠. 내가 사탄의 것이니라. 아니죠. 사기꾼의 것이니라. 아니죠. 교활한 자의 것이니라. 아니죠. 난 그 누구의 것이니라. 아니죠. 난 주님의 것이니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고귀한 자라는 것. 주님처럼 내가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거룩한 주의 것으로 살지 않고 내 것으로 살 때 좋지 않은 냄새가 나를 통해서는 주의 풍겨나는 거죠.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 때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옵니다. 우리들도 someday, payday, 주님이 명령하시면 하던 거 다 놓고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 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행복하게 사용하면서 나도 부여하고 내 주위도 부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그리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왕이면이 아니라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헐떡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들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함께 이루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위대한 바울도 전도하러 다니실 때 혼자 아니라 꼭 둘 이상이 같이 다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서로들 힘을 합하여 서로들 돕고 위로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천국을 향해서 heaven bound 걸어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쉽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VBS가 그런 VBS가 될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름다운 삶을 이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삶에 넘치네.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있네. 주님의 그 은혜로 날 자유케 했네.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난 변화됐네. 주님은 찬양해. 주의 I am living in the overflow.
할렐루야.